오늘은 말씀의 비밀 시리즈 11번째 시간입니다. 성전이신 그리스도 3편 가나안을 향하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출애굽, 사단의 왕국. 애굽에서 바로의 통치하에서 압제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받아 애굽을 탈출하게 됩니다. 그들이 출애굽할 때에 양을 잡아서 고기를 먹고 그 피를 인방과 설주에 바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유월절 양 대신 예수를 믿고 영접해서 죄 때문에 죽어야 마땅한 우리가 그 피로 사함받았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번제단을 경험한 것입니다. 이때가 바로 영이 거듭난 것이고, 거듭난 이후에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 광야를 통과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미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서 이를 말씀해 주십니다.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4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호세아서에서는 출애굽 사건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불러내심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그리고 예수님 탄생 직후 헤롯에 의해 애굽으로 피신하게 된 사건을 마태복음에서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하는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도록 하시기 위해, 즉 출애굽시키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장 14절부터 15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루 보아 내 아들이라 함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하시며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그물을 버리고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세관에서 세무 보던 것을 뒤로하고 주님을 쫓아갑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을 세대를 통하여 반복해 보이심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진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이스라엘 백성과 예수님께도 출애굽할 것을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도 배와 그물을 버릴 것을 요구하시고 또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하고 지나온 길은 우리가 경험하고 지나가야 하는 길이며 우리의 거울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목적지입니다. 그러나 그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는 먼저 출애굽을 해야 합니다. 십자가 시리즈 1편에서도 언급되었지만 출애굽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한 당연한 순서입니다. 롯의 처같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죽음의 순간에도 그것을 버릴 수가 없어서 소금 기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애굽이 의미하는 것은 세상입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출애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광야가 옛사람이 죽는 장소인데 세상을 버린 사람에게 십자가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변화가 없고 십자가의 삶이 없는가? 변화의 삶을 이끄시고 조성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광야 생활, 옛 사람의 매장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들어가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함으로 살게 됩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구름이 떠오를 때 이스라엘 백성도 발행하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백성들도 머무르면서 진을 쳤습니다. 그들이 40년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와 보호 아래 만나로 그들의 양식을 삼으면서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광야 생활은 성소의 생활과 같습니다. 성소에는 7 등대와 12개의 떡이 진설된 떡상이 있습니다. 빛 대신 그리스도와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실제로 누리는 삶이 광야 생활입니다. 빛이신 그리스도를 불기둥으로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만나로 누리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의 또 한 가지 방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애굽에 속한 것들,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는 것들이 십자가에 죽고 처리되는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세상을 버리고 포기하고 출애굽한 후에는 바로 가나안 땅에 왜 곧바로 들어갈 수 없었느냐? 왜냐하면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그들의 간담이 서늘해지고 겁이 나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탐색하고 돌아와 백성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 땅의 실과가 심히 탐스럽고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거니와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여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고 두려워했습니다. 온 회중이 이를 듣고는 밤새도록 울며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지을지니 너희가 나의 싫어버림을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단정코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첫 번째 인구조사가 애굽 땅에서 나온 후 2년 정도가 지나 광야에서 있었습니다.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의 총 계가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두 번째 인구조사가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있었고 그들의 수는 60만 1,730명이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새로 태어나거나
애굽에서 태어났어도 어릴 때 낳기 때문에 애굽을 잘 모르는 자들이었습니다.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습니다. 이 광야에서의 과정을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5절.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광야의 구름 기둥 아래서의 모든 행적과 홍해 바다를 건넌 것이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홍해 바다를 통해 경험한 침례가 지난 시간에 나는 물두멍에서의 씻음, 합당한 열매를 얻기 위한 회개의 침례를 의미한다면 구름 기둥 아래서의 광야 생활 가운데 받은 침례는 로마서 6장에서 말씀하시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받은 것이며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 우리 죄가 처리되어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되는 침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절부터 3절.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광야에서는 죄로부터 해방되기 위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침례의 과정이 있습니다. 무엇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가나안 족속의 강함을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하고 원망하던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민수기 14장에서 그들이 광야에서 죽게 된 이유라고 한다면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우상 숭배하다가 간음하다가 주를 시험하다가 원망하다가 라고 그들이 광야에서 죽게 된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들은 광야에서 태어나거나 애굽에서 태어났더라도 애굽을 잘 모르는 세대들이 됩니다. 이는 우리의 땅에 속한 자, 옛사람이 십자가에 처리되어야만 다시 거듭난 혼, 자아가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고 가나안 7 족속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들이 광야를 헤매면서 42곳을 거치게 됩니다. 성경에는 42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이것은 피조물이 고난의 과정을 거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42곳을 거쳤고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께서 오시기까지 42대 만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7년 환란의 전 3년 반, 후 3년 반은 각각 통과해야 할 42달을 의미합니다. 광야에서 42라는 고난을 통과하면서 그리스도를 얻게 됩니다. 성전이신 그리스도 중에서 가나안 땅에 인도되려면 홍해 바다를 건너서부터 가데스 바네아를 거쳐 가나안 땅까지 한 보름이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왜 40년 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고생을 시켰을까? 왜 그랬을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 와 있지만 이 상태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 죽어. 가나안 족속과 싸워 이길 수가 없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워서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고 멸해버리고 거기에 하나님 왕국을 건설하는 것이 하나님 뜻인데
그렇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 죽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연단시키시고 훈련시켜서 활 잘 쓰고 말 잘 타고 칼 잘 쓰고 창 잘 쓰고 방패 잘 쓰고 그렇게 해서 싸움 잘 하게 하시기 위해서 여기서 훈련시켰을까요? 아니면 무엇을 위해 여기서 연단시키셨을까? 자,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 족속을 멸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믿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을 점령시키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점령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내가 펄펄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가라면 들어가야 되는데 에이 어떻게 들어가요? 지금 들어가면 죽어요. 너희는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아라 하면 돌아야 하는데 어떻게 돌아요? 나 안 돌래. 그러면 안 돼.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는 건 하나님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어야 돼. 그런데 순종하질 않아요. 왜? 애굽에 살면서 바로의 종살이하면서 마귀적인 요소로 꽉 차가지고 순종의 기질이 없어.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서라 하면 서고 뛰라 하면 뛰어야 하는데 순종을 못해. 이게 문제야. 이스라엘 백성을 능력 있게 해서 싸움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 만들기 위해서 그러는데 왜 순종을 못하느냐?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내 경험, 내 지식,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순종할 수가 없어. 하나님 뜻과 내 뜻이 달라. 그런데 내가 보기에 하나님 뜻이 바보스러워. 가면 죽어. 여리고성에 10만의 군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법궤를 둘러매고 제사장들이 앞에 가면서 나팔을 불어가면서 한 바퀴 뺑 돌아라. 법궤를 메고 나팔을 불고 뺑 돌다가 10만의 군사가 나오면 어떻게 해요? 다 죽지. 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어야 해요. 순종할 수가 없어요. 가나안 땅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다. 민수기 33장 51절부터 53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파멸하며 산당을 다 회파하고 그 땅을 취하여 거기 거하라. 가나안 땅은 어떠한 곳입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은 그곳으로 가야만 했습니까?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이 유업으로 받은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천국을 예표하고 있는 곳입니다. 왜 그곳이 갈대아 우르가 아니고 애굽이 아니고 가나안 땅이어야만 합니까? 왜냐하면 선악과를 먹은 아담의 자손인 우리가 나면서부터 속한 곳이 바로 갈대아 우르이며 애굽입니다. 하나님은 천국을 세상 가운데 세우시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마귀의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3절.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어디 사는 것을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세상으로부터 나오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천국은 언제 가는 곳입니까? 죽은 다음에 가는 곳입니까? 먼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21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럼 그 천국을 우리가 살았을 때 우리 안에 임하는 것을 누린다면 그 누림은 어떠합니까? 단지 기쁘고 즐겁고 평안하고 눈물이 없는 삶입니까? 지성소의 삶이 곧 천국을 누리는 삶인데 이는 우리에게 평안과 은혜를 주는 삶인 것은 분명합니다. 지성소의 삶을 살 때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나 삶이 평온하고 전쟁이 없기 때문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가나안 7족속을 다 몰아내고 우상을 파멸하고 그 땅을 취해야 하는 삶입니다. 자아가 강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상 숭배와 간음을 했던 그들이 광야 생활을 통해 십자가를 통과해 나간 것입니다. 그리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강력한 가나안 족속을 몰아낼 수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 마음에 천국이 임하도록 하고 지성소의 삶을 누림을 의미합니다. 천국이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 우상 숭배, 간음, 원망,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십자가에 다 처리되어야 합니다.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지성소의 삶을 산다는 것, 천국을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명기 6장 1절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니. 하나님의 나라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마땅히 준행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내 산으로부터 율법을 허락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들에게 명하신 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성소를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없다면 하나님의 나라도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 영토를 가나안 땅으로 정하셨고 국민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정하셨고 그들을 다스리고 통치할 하나님의 의를 율법으로 반포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지성소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장소입니다. 단순한 하나님의 도구로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세워지는 곳입니다. 옛사람이 십자가에 처리되고 생명받은 새 사람이 되어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는 곳입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가나안 7족속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세우는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